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레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레이기는 제가 한 2주 동안에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노력은 엄청 하는데 2주 동안 마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빡빡한 여정이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좀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국가를 형성할 때 3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죠? 처음에 이제 국민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국가의 형성될 수 있는 아주 3대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셔가지고 또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지요.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처음에 5권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모세 오경 첫 번째 무슨 책이죠? 네, 창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출애굽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레위기. 그 다음 네 번째요. 민수기. 그 다음 마지막에요.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이 있는데 이 5개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그러하다라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좀 괜찮은데 레위기 오면은 지난주에 또 출애굽기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이 규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딱 읽기가 참 부담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은 어느 책일까요? 레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이 레위기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국민은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국민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국민이 된 사람들이 주권 가운데 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방식은 어떠한 국가를 인도에 가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이 스스로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신정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정.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주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정복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레위기 19장 정도까지는 국민을 이끌어 만들어 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규례와 법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가시느냐, 그의 통치의 방식, 주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10장부터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은 모두 이제 영토를 만들어가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모세와 오경의 각각 책들이 강조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는 것이 아주 주된 내용이죠.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 원역사의 핵심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족장 요셉의 스토리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체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430년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일들이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로 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이 요셉까지 와가지고 애굽 땅에 갔을 때는 72명, 또 어떤 부분엔 70명, 그냥 러프리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주했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올 때에 나중에 장정 숫자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60만 명 정도의 숫자가 이렇게 크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430년 이상의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훨씬 더 오랜 시간들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디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숨에 약속의 땅을 주지 않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식, 그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 역시도 그런 얘기했다고 했죠.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다.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중심의 핵심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오게 되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실행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읽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자,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약속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좀 어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운데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이나 명예를 담보로 해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인 효력도 있고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그러뜨리게 되면 누군가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명예를 담보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그 영예로움의 손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걸면서
하찮은 인간과 더불어서 언약하시죠. 언약의 내용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 쌍방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누구죠? 하나님과 누구 사이예요? 인간 사이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분명한 그 약속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거룩의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하죠. 그 내용이 레이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레이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좀 그 모세오경 전체에 있어서 레이기가 시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또 장소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모세오경의 전체 큰 그림 안에 레이기의 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경책을 조금 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6장 1절. 우리 창세기 46장으로 보면 이제 요 46장 1절부터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되어 있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때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쭉 뒤로 46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이제 이 상황들 속에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46장 이후부터는 애굽 땅으로 이제 야곱의 일가가 다 완전 내려가는 내용들이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 이후부터는 이제 출애굽의 실제적인 시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창세기의 뒷부분은 장소는 이집트, 애굽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해서 430년의 기간이 이 신명기 끝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 땅 430년 지난주에 저희 얘기를 들으셨죠? 실제로 창세기 뒷부분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의 간극이 있다. 그 얘기를 김전 선생님 하셨어요. 430년의 간극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집트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모세가 소명받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조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1절로 오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로 출애굽하게 되는 게 12장부터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한번 와보겠어요. 19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다.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요 19장 이후부터는 장소가 어디로 가게 되죠?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기간은 한 2달 정도가 되고요. 그 2달 동안에 시내산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절 이후부터 뒤에 민수기 있는 부분들 넘어서까지 한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가 시내산이 돼요. 여기 제가 표로 다 그려놨는데 보면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10장 사이의 장소는 거기가 시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정월에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내산에 있는 그 기간까지 출애굽기가 마치는 시내산의 끝부분까지는 시간적으로 한 10개월 정도가 되겠죠. 3월에서 나중에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가니까 한 10개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40장 이후부터 민수기 1장까지의 그 사이가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는 실제 시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는 레위기는 한 달 정도의 기간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로 한번 좀 넘어갈게요. 레위기를 뛰어넘고 민수기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으로 보면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면 지금 레위기의 끝과 민수기에 시작되는 요 부분들 속에서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 1장에서 있는 요 기간에서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좀 넘어갈게요.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한번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1일에 구름이 진거막에 떠오르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는 20일이라고 그러니까 2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의 중간 10장 이후부터 민수기 25장까지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38년 3개월 10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한 5개월 정도 되고 신명기 마지막인 34장으로 가면 그게 2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화살표로 다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출애굽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는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기간이 그 정도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레위기의 위치 자체는 1개월에 관한 내용들의 기록이지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거룩의 뜻을 좀 봐야 돼요. 레이기의 키워드를 하나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거룩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기 중심에 나타나 있는 거룩의 뜻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우리 이 표에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다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는 것은 언약을 기초로 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거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사람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의미지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구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앞에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택해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의미 중에 또 한 의미의 중요한 것은 택해서 구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득실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도 그런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크, 뭐뭐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이런 얘기, 밖으로 불러냈다. 그게 교회거든요. 결국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가 거룩의 책이고 레위기 안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지금 신약 세계를 살고 있는데 왜 구약에 얽매여져 가지고 지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레위기의 말씀 자체도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상황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목사가 나중에 좀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위튼을 졸업한 라벨이라는 미국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된 목사인데 이분이 미시건에 별로 크지 않은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거기 사임하고 뭐 딴 데로 또 갔는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적인 입장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아주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신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의아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자체는 우리가 낯선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오늘날에 뭐 얼마나 재밌는 책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강해할 때에 점점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가장 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또 반증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책,
또는 레위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레위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니까 신약이죠? 신약이니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신약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도 영성이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도 역시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부른 것 같이, 그 얘기는 거룩으로 너희를 통치하시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요구와 명령과 도전과 또한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면 된다? 아니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얘기는 선한 행실의 모든 것들을 열매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을 명령적으로 주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하니까 막 살아도 된다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복되어져서 우리의 1세대 앞선 초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쟁이들은 대단히 달라라고 하면서 암묵적인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은 공개적인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동일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막 살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애씀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차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았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러면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첫 번째로 다르다, 다름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름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말이 커데시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뉘어졌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면 우리가 예전에 세상 속에서 세상 원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근데 거룩하게 됐다 그런 것은 세상이 세상과 나는 단절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분리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사야는 눈으로 봤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신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이 혼합되어져 살아가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잔인하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다 그 상황들을 없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생명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육축도 있고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섞여요. 그러면 거룩이 손상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친구 잘 사귀어 이런 얘기 왜 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근데 결국 나쁜 일과 더불어 갈 때는요. 나쁜 게 이기게 돼 있어요. 나쁜 걸 좋은 걸로 바꿔야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찢기와 같은 또 음란한 그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 모세오경 속에 있는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싸움을 하고 한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지 나중에 기본족속같이 뭐 속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진멸의 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잔인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공의 모두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희 거룩해 라고 얘기하면 과연 거룩이 뭘까? 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거룩이 손상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그 관계가 좋아요.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열매들을 맺겠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화평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온전함을 표현할 때 화평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해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화평이든 거룩이든 관계가 온전할 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것은 거룩함이 깨지는 것이고요. 화평함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것 역시도 거룩과 화평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온전함 이것을 일컬을 때에 우리는 거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의 뜻은 드려진 그런 드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 그래서 여기에는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온전히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 발음대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해가 좀 이렇게 발음이 나는 헤렘이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그거를 그냥 CH로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쉐렘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진멸하라 그런 뜻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 받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져야 된다. 그 진멸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배의 기본 자세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나의 것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기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배는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구약을 정규란 박사님이라고 지금 광신대학교라고 한국에 있는 거기 총장 되시는 박사님이 저희 때는 저희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5가지 제사,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5대 제사를 가지고 예배학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벌써 거방 20년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어쩌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후보생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고 낭망될 만한 일이 있어서 강단에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맡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회들이 우리 성도들은 많이는 없겠지만 이럴 때 있죠. 제가 그날 설교를 준비한 본문의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도 찌르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화를 내지 말라 하는 그런 본문의 설교가 나와서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 직전에 화를 내는 일이 됐어요. 그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강단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예배나 또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일이나 예배를 맡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가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상황들로 와서 보면 똑같아요. 보통 부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운전 잘해가지고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뭐 예배 드릴 마음이 나겠어요? 차 돌려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 괴롭지만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의 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다르다. 아, 다른 거구나. 또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레위기의 중요성과 구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5대 제사와 7가지 이제 절기에 대해서 7절기에 대해서 하고 레위기를 전체 마무리하려고 해요. 중간중간에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고 나면 레위기 강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도 지금 2년 넘게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얼마나 하시려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의 방식으로 거룩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를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살펴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좀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것도 제가 다 배운 건데 옛날 그 웨스트민스터의 코넬리우스 벤틀이라는 그 학자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닫아놨대요. 근데 그 저희 박사님은 벤틀 제자인데 그분은 하나님 무한한데 그 닫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띄워놓고 그래서 완전히 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조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죠. 뭐가 연결해 줄까요? 일단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요. 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누가 되세요?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되죠. 그런데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가 연결해 준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왜 그렇죠? 죄가 있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죠. 이래서 관계가 끊어지긴 해요.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레위기의 방식대로 얘기를 하면, 자, 죄된 인간, 죄인이죠. 하나님은 의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의인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왜요? 그 영광의 광채에 타 죽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죠. 또 실제적 효력이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인간,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는 십자가 앞에 다 놓아놓게 되죠. 죄가 이쪽으로 가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죠. 왜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겨주시는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의인 맞아요. 그러나 존재적으로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지어요? 진단 말이에요. 죄의 요소가 아직도 많이 그렇게 죄 짓는 부분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해결이 되지만 또 법정적으로도 우리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 예수 믿어? 그럼 됐어. 너 의인으로 여겨줄게. 너 의인 땅땅땅 법정적인 선언을 하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여전히 그런 속성들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 모든 문제들이 끝나고 나서 넌 이제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좌인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저놈 저거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도 때려주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 치더라도 이미 법정적으로 선언이 되었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 있지는 않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루터는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죄는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전가가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또 보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 질 죄도 다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막 죄에 막 지어도 되네? 이러면 안 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상황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표현이지 그렇게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자, 레위기의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또 제사장 규례, 또 정결 예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배에 관해서 강조점을 두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규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 한번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적으로
예표라고 타이폴로지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심볼, 이 상징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이고 실체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때, 그때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월절에 문설주에다가 누구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냥 지나가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6월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타이폴로지, 상징이지만 이것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실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럴 때는 예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모형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냥 단순한 상징을 할 때에는 그냥 그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레이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이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것과 7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철치 칼렌더와 어떤 연결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책 66권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지만은 또 내용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